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앉아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지난주 내 평생의 말씀 구약 39절 중에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7구절의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역사서와 욥기에 나오는 5구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그리고 에스더 성경까지 12권의 성경을 역사서라고 하는데, 역사서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왕조실록, 이건 그냥 역사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의 역사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해주셨는지,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나라를 쫄딱 망하게 해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인생 형통 설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어떻게 할 때 망하는지를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그래서 모세오경이 법이고 원칙이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역사 현장에서 적용하고 써볼 때에 언제 어떻게 할 때 형통하게 되고 또 언제 어떻게 할 때 망하게 되어지는지, 그걸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망하는 길이 아니라 형통의 길을 걷도록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역사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성경이 여호수아인데,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 한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형통하고 좋은 만사 형통의 길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이, 역사서 첫 시작에 하나님이 가장 원론 같은, 가장 보석 같은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외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형통, 평탄, 형통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새로 지도자가 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고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마도 밤에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정말 걱정이 되고 정말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고3 학생들 얼마 전에 대입 수능 이런 수능 시험 앞두고 나면 누구라도 불안하고 힘들거든요. 목사도 주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토요일이 참 힘들어요. 이렇게 마음이 여러 막 쫓기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게 큰 일을 앞두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같으면 그게 얼마나, 게다가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앞에 있는 적군은 정말 이 안악작손 거인 족속들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 38년 전에 정탐꾼 보내가지고 우와 저기 너무 세다 그래가 포기해서 그렇게 고생한 바로 그 사람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우리 쪽은 한 번도 정복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기도 없어요.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로켓도 하나 없고 총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리고 모세는 죽어버렸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모세 말도 죽으라고 안 들었던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 말 듣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밤에 뭘 생각해도 지금 좋은 조건, 좋은 상황이 단 1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며 누구나 이 사장은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제 같으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핵무기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핵무기 하나만 있으면 막 그냥 전쟁 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핵무기를 하나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엄청난 용병을, 진짜 싸움 잘하는, 전쟁 잘하는 용병을 한 수십만 명 붙여주든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펼치고 손자병법에 넣는 수많은 병법들, 전술들이 있는데 손자병법에도 없는 정말 희한한 멋진 그런 전략과 전술을 하나 가르쳐 주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수아에게 그런 전략 전술을, 그런 핵무기를 만들어주지 않고 대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형통의 비결로, 대안으로, 하나님의 처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형통의 비결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로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극히 극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둘째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두 가지를 형통의 비결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역사서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형통하게 복되게 인도해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의 문제를 선하고 복되게 형통하게 인도해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역사서는 그걸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운 여건과 상황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형통하게 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인생의 역사를 형통하게 만들 때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역사를 형통하게 만들어 가는가? 그 비결이 돈인가?
아니면 숫자인가? 아니면 기술인가? 아니면 어떤 무기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무슨 상황이든지 얼마든지 형통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비결은 돈을 많이 써서 기술을 새롭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한테 좋은 조건이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성도가 아이고 나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백도 없는데 무엇만 붙들고 있으며 믿음 붙들고 있고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보고 그 말씀 보고 얼마든지 형통하게 풀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역사서의 첫 시작에 하나님이 그 말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한 나라의 역사를 형통하게 풀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시는 그 믿음이란 것은 시시하고 연약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죠? 여기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하나만 써도 강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어야 된다. 아니면 담대한 믿음이어야 된다. 근데 그 앞에 또 오직이라는 부사를 쓰고 극히라는 부사를 써서 하나님이 이중 삼중으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만 네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벌벌 떨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막 정말 앞이 캄캄한데 이 상황에서 네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 인생에서도 내게도 정말 앞이 깜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오직 강화해지고 더욱 강화해지고 극히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쉽고 편하고 좋은 상황이면 그때는 굳이 믿음 없어도 됩니다. 상황 자체가 좋으니까 그냥 굴러가면 되는 거고요. 진짜 믿음은, 정말 강한 믿음은 언제 필요한가? 여호수아처럼 정말 어려운, 정말 힘든 갑갑한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이럴 때 너의 믿음이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어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믿음이 언제나 형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전쟁 전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성경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네가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승리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전쟁해야 되는 사람 붙들어 놓고 성경 읽으라고. 그럼 하나님 전쟁은 어찌합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은 첫째 믿음 지키고 둘째 이런 상황에도 성경 읽어라.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걸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치러야 되는 사람 앞에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 다른 문제들 앞에 우리가 골머리를 하고 어쩌면 좋겠노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탁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내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한테도 성경 읽어라 라는 그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원이라 먼저 성경 말씀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지키며 네가 그게 전쟁이란 문제든지 돈이란 문제든지 학교 시험이란 문제든지 취직이란 문제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성경을 읽으라는데 대충 형식적으로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읽으라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죠? 네 전쟁 전이나 전쟁을 하는 중에서도 네 입에서 이 말씀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입 밖으로 근심, 걱정, 불안, 죽겠다, 못 살겠다 이 소리 하지 말고 전쟁을 하면서도 성경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주야로 묵상을 하고, 우리가 염려는 엄청 묵상을 잘하거든요. 밤에도 잠 안 자고 잠은 들낀데 자라 하는데도 안 자고 계속 어쩌고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묵상하고 있으면 병듭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사람한테도 주야로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대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내일 전쟁하러 가도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네가 내일 문제 앞에 서더라도 어떤 상황 앞에 서라도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건 옛날만 아니라 이건 역사서 첫머리에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데 연말도 내년도 정말로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하나님의 비결대로 먼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말씀을 붙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임을 믿는다면 우리 자식들한테도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식한테는 그래도 서울대학 가야 된다고, 자식한테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자식한테는 그래도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자기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래 형통한다고 믿는다면서 우리한테 가르치기는 그래도 임마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면서, 그래도 좋은 데 직장을 취직을 해야지, 이래야 네가 형통하게 살 수 있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우리 아이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에게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반대로 두 번째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요, 형통이 아니라 쫄딱 망하는 길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형통한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고요, 가장 엉망진창이고 쫄딱 망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사사기 시대가 한 150년, 200년 긴 시간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쫄딱 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망하는데 그 맨 마지막 끝에, 맨 마지막 21장 25절에서 왜 나라가, 그 인간들이, 그 인생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게 쫄딱 망해버린지 바로 그 결론을 21장 25절에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왜 엉망진창이 되고 쫄딱 망해버렸는가? 첫 번째 이유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언제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굳이 왕이 있어야, 왕을 세워야 필요. 왜냐하면 언제나 영원한 왕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에 굳이 인간 왕을 세우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을 왕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는데 사사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면 누굴 왕으로 세웁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걸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지 마음대로. 그죠? 지 마음대로 살았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 쫄딱 망했다. 사사기 성경이 딱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고 지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돈도 나의 돈. 내 집도 내 집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다 지가 왕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결론이 쫄딱 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유혹할 때, 자,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요.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죄되게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엉망진창을 하고 쫄딱 망하게 만들 수 있는가? 마귀가 썼던 첫 번째 작전이 뭡니까? 네 선악과만 따으면 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니도 왕이 될 수 있다. 뭐 하려고 네가 하나님 밑에 순종하고 뭐 섬기고 일하노? 요것만 딱 따으면 니도 하나님 되고 니도 왕 될 수 있는데 봐라. 면 눈이 밝아지고 니 하나님 될 수 있고 왕 될 수 있다.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니 마음껏 잘 살 수 있다고 유혹해서, 그래서 따먹었더니 쫄딱 망해버렸는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서 사사시대의 사람들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들에서 쫄딱 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건 사사기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라면 망한다. 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형통의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라면 망한다는데 나는 까딱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그래가지고 돈 들고 지가 왕대가 살겠다고 가서 쫄딱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라면 망한다, 안 된다는데 나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꼭 망하는 길이 아니라 형통의 길을 건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15장 이야기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정말 망해버린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역사가 계속되어져 가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사울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이 두 왕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한 왕은 지가 왕인 줄 알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쫄딱 망한 왕. 다윗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니까 형통하게 된 이 두 가지를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지막 경고하는 것입니다. 네 그라면 망한다. 네가 지금이라도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왕입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나라가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왕이 생겼어요. 왕이 되었어요. 형식적으로 겉으로 인간 왕이 생기면, 왕이라는 제도가 시스템이 생기면 다 행복해집니까? 다 형통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왕이 생겼어요. 본인이 왕이에요. 왕이 생겼다고, 제도가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진짜 왕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라가야만이, 그래야 니도 형통하는 거지. 네가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해서,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왕이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왕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형통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울 왕에게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대든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저절로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로가 되었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저절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짜 내가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진짜로 내가 참 왕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할 때 그게 정말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분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수십억을 한다고 해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왕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인생이든지 가장 형통하게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 청종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거 쉐마는 똑같이 듣는다를 명령형으로 들으라 하면 쉐마가 되고, 듣는다 평서형으로 하며 샤마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걸 한자로 번역을 하면, 한자로 풀었으면 청종, 들을 청자, 쫓을 종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걸 청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성도들아 들으라 샤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샤마한다는 것은 듣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듣기만 하고 지나가 버리는, 듣기만 하고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그게 왕이든 성도든 누구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청종이란 말 꼭 명심하고요. 정말로 내가 형통의 길을 갖고자 한다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요. 저는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교회 진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형통의 비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왕을 모시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아멘. 네,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욥기 말씀인데요. 욥기에서는 우리 인생이 수학 공식이나 자판기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무조건 복받고 형통하게 될 것 같은데 욥의 인생은 그렇게 공식처럼 자판기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데 수학 공식처럼 인도하는 게 아니다. 자판기처럼 인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자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500원 넣었으니까 커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언제 나와야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빨리 나와야 되죠. 빨리 안 넣으면 어쩝니까? 자판기 발로 차고 썩었니 하면서 딱 우리가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마에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마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마에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마에 전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에 줘야 돼요. 안 주면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하나님이 살아있나 싶고 그죠? 발로 차듯이 입에 불통해가지고 딱 그냥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래퍼처럼 내가 주무리면 나와야 되고 뭐 달라면 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도 안 주시는 것도 그분이 선택하는 거지 내가 주면 나와야 되고 이러면 내가 왕인 거죠. 내가 돈 10,000원 넣으면 10,000원짜리 나와야 되고 500원 넣으면 500원치 나와야 되고 그럼 내가 왕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500원 넣었는데 10,000원 넣었는데 왜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심지어는 나는 500원을 넣었는데도 왜 엉망이 되어버렸지? 라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의도치 않게 내 인생이 꼬여버리고 내 인생이 정말 무너져가고 실패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는 형통을 바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형통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이 어려운 고난이 올 때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을 욥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언적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내가 좋고 형편이 좋을 때만 그렇게 하느냐? 그때는 대부분 다 예스죠. 근데 내가 힘들고 특히 억울할 때 그때도 과연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힘들 때가 있지요. 제일 서럽게 많이 울 때가 억울할 때인 것. 애들도 언제 제일 서럽게 울고요, 많이 우냐면 아플 때가 아니라, 힘들 때가 아니라 억울할 때. 지가 안 그랬는데 엄마가 지보고 했다고 몰아쳐서 뭐라 하며 혼내며 막 억울해 죽는 거예요. 행님했는데 엄마는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나는 안 했는데. 그래서 막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억울하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벌 받을 짓을, 나쁜 짓을 했다라고 여기며 뭐 괜찮은데,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욥처럼 이렇게 고난이 오면 억울해지는 거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 그동안 내가 뭐 했던 거 다 막 억울해지면 막 그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욥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난 어차피 알몸으로 왔다. 근데 뭔가 하나 내가 받은 게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나 그때 좋아했지 않느냐, 감사하고 믿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내게 주실 때는 아멘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유 없이 거두어 가실 때 난 과연 어떻게 하는가? 욥은 거두어 가실 때도 아멘하고, 거두어 가실 때도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은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다. 주실 때 아멘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거두어 갈 때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욥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틀림없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주실 때도 있지만, 거두어 가실 때는 모든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싶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받을 때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두어 갈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거두어 가실 때, 그것도 정말 중요한 걸 거두어 가실 때, 그때도 오늘 욥기 말씀을 보면서 그때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며,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도 역사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처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며, 다시 보상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린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뭔가를 거두어 가실 때, 우리가 신앙을 때려치우거나 또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때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정말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욥기에서는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내가 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기 19장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 신앙의 고백이고요. 구약 성경에 부활 신앙의 고백이 몇 구절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활 신앙 고백이 바로 욥기 19장입니다. 우리 애들이 제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본당에 들어오신,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부활 신앙의 고백,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욥이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들 때. 그래서 욥기 19장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빛나는 신앙의 고백이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고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모든 것이 다 거두어가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와중에 나의 대속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지금 그 고백이거든. 내게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 이 상황에서도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나의 대속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지 못한다며, 내가 죽어서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육체 밖에서 내 죽음 너머에서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욥은 그 억울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욥처럼 이게 공식과는 맞지 않은, 자판기 원리와는 맞지 않은, 내게 그런 정말 알 수 없는, 때로는 억울한, 때로는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바로 이 욥이 고백하는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주신다면 그 고난은 결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뜻하신 바, 우리의 수학 공식과는 차원이 다른 뭔가 뜻하신 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읍시다. 성도는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악독해져야 됩니다. 독해지고 치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기 이 땅에서 내가 한 개라도 더 챙기고 더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고 독하고 치열해질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우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천국에서 부활하여서라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거두어 가심 앞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 고백을, 천국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랑하는 성도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이 역사서와 욥기 5구절을 매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말하고요,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순종하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오늘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 머릿속에 공식과는 다른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 정말 억울한 고난들이 찾아올 때 욥이 그때 부활 소망, 천국 소망 가지고 그 억울함도 고난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억울함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